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성경 구절을 보다 보니까 제 어릴 적 시기가 생각났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항구가 있는 마을에서 자라났습니다. 혹시 빠지라고 알고 계십니까? 네, 잘 모르시죠? 우리가 가평이나 이런 물가에 있는 곳에 가면 떠 있는 그런 곳을 요즘에는 빠지라고 많이 부르던데요. 제가 어렸을 때에는요, 멀리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면 집에 일주일에서 2주일 이상 돌아오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다 중간 정도에 배를 집처럼 지어서 띄워놓은 것을 빠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업을 하러 나가면요, 그 빠지에서 일주일 이상 생활하면서 그곳을 베이스 캠프로 사용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하루는 비바람이 굉장히 거칠게 몰아치던 밤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물론 바닷일을 하러 나가셨겠죠. 누나와 제가, 그러니까 제가 그때 한 6살, 5살 정도 됐을 때였거든요. 바지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자다가 새벽 2시, 3시쯤 됐을 때 밖에서 누가 계속 문을 흔들어서 깼어요. 깼는데 문을 흔들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비바람이 거칠게 몰아치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뜩이나 비바람 때문에 무서웠는데 누군가가 문을 계속 흔들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너무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한 건 저희 부모님의 목소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나랑 서로 무서워서 붙잡고 떨다가 결국에는 누나가 문을 열어줬어요. 열어줬는데 한 남자가 급하게 들어오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지를 고정하고 있는 닷줄이 다 끊어졌다. 그래서 지금 배가 떠내려가고 있으니까 빨리 피해야 된다. 아저씨가 너희를 육지까지 데려다 줄 테니 같이 가자. 여러분, 제가 지금 5살, 7살 난 딸들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요, 낯선 사람이 너희에게 따라오라고 하면 절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저희 부모님도 그 이야기를 저에게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비바람이 몰아치고 배가 떠내려간다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요, 아저씨 따라갈 수 없어요 하고 문을 다시 걸어 잠궜어요. 걸어 잠그고 누나랑 울고 떨고 있었죠. 더 무서워졌으니까요. 근데 또 누가 밖에서 문을 막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니까 그 목소리가 저희 부모님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줬는데요, 얼굴만 봐도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왜 또 이렇게 마음은 편안해지는지, 얼마나 편안해졌던지요. 하지만 그것도 아주 잠시였습니다. 지금 배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닷줄이 다 끊어져 가지고 떠내려가는 상황이었어요. 보통 이 바지라는 걸 고정하기 위해서는 4개의 닷을 사용하거든요. 큰 배기 때문에. 근데 그 줄들이 다 끊어져서 떠내려가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배에 있던 닷들 여러 개를 풀러와 가지고 바지를 고정시켰어요. 그리고 그 폭풍우가 지나가기를 그 안에서 떨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니까요,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렇죠? 제가 그때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더라면요, 아직까지 살아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폭풍우를 만났지만요, 사람들은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폭풍우를 만나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때로는 인생의 거센 파도, 풍랑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이 두려워서 무너져 내릴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도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다가와 물으신 말씀, 이 말씀은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인생의 풍랑이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인생의 풍랑이 다가올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이 물 위를 걷는 그 기적, 바로 앞에 한 가지 기적이 또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알고 계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서두름이 전혀 없었어요. 굳이 고쳐도 되지 않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고쳐주시고, 또 그들이 배고플 걸 아시고 불러다가 기도해 주시고, 먹을 걸 다 주시고,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서두르기 시작합니다. 23절은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재촉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는요, 기적을 맛본 군중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을 아시고 먼저 제자들을 급히 해산시키고 산으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충분히 영광을 누려도 되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벗어나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불어올 풍랑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4장, 베드로의 물 위를 걷는 기적, 그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 그 앞에는요 14장의 처음이 바로 침례 요한의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의 탄생이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했던 것처럼요, 침례 요한의 죽음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아마도 자신의 죽음이 곧 다가오리라 라는 것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거대한 죽음의 그림자, 영적인 풍랑의 그림자가 다가올 때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에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풍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었습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지만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건요, 예수님과 헤어진 후에,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24절에서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헬라어 성경으로 이 뜻을 조금 더 바로 해석해 보면요,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의 폭이 12km거든요. 그러니까 바다 한가운데 갈 때쯤이면요 6km를 노를 저어서 이동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았지만요, 그 풍랑을 만나기 전 6km를 이동할 때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 제가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도 방금 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이루어낸 것처럼 그 무용담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형, 아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시고 떡과 물고기를 떼어서 나눠줬을 때, 우리가 그 바구니를 들고 사람들에게 하나하나씩 나눠줬을 때 우리의 손에서 끊임없이 생성되는 그 놀라운 일들 진짜 대단하지 않았어? 예수님 대단해 라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자랑스러워하면서 여러분 들떠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한참을 가고 있는데 큰 파도와 거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들은 정면에서 불어오는 그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파산이죠. 그러니까 학대를 당하고 고문을 당했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자들이 이렇게 거친 바람과 풍랑을 처음 만났겠습니까? 아니었을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서는요, 폭풍우를 동반한 이런 기상현상은 종종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를 자신들의 주 무대로 자신들이 어업을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폭풍우를 몇 번쯤은 만난 경험을 해보았을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던 이 사건에서 떡을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파도와 거친 바람은요 제자들에게만 온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는 분명히 더 강하고 더욱더 어두운 영적인 풍랑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아셨던 예수님은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셨을 거예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됐을 때처럼 예수님은 그 어떤 때보다 간절히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자신에게 불어오는 이 풍랑을 이겨내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그 인생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 그 마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고 더욱더 새롭게 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정작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했던 제자들은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몰랐어요. 자신들이 늘 경험했던 그 바다에서 자신들이 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분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다가오는 풍랑을 마주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주셨던 그 과거의 은혜들을 떠올리면서 마치 그것이 우리의 자랑인 것처럼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풍랑을 마주할 때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에게 몰아치는 이 인생의 풍랑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에게 주신 이 인생의 풍랑을 이겨나갈 수 있게 기도의 자리에 매달리고 그 기도의 자리를 더욱더 기억하고 내가 그 기도의 자리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다듬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격려합시다. 다음 주에는 목장원들과 함께 만납시다. 네, 같이 인사해 볼까요? 다음 주에는 목장원들과 함께 만납시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를 잊지 마십시오.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의 인생의 풍랑이 다가올 때는요, 의심하지 말고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든. 네. 여러분,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고생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랬겠죠? 고생을 정말 많이 했지만요, 어떤 의미에서 이 시간은 제자들에게 그냥 너무 힘든 시간 정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풍랑을 만나봤었다라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갈릴리 바다에는 이런 현상들이 가끔 그리고 또 종종 일어났기 때문에 베드로와 그 어부였던 제자들은요, 이 풍랑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지식을 활용해서 벗어나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해서 육체의 탈진을 분명하게 경험했던 바로 그 순간에 탈진보다 더 무서운 게 눈앞에 나타났어요. 그게 뭐였어요? 유령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물 위로 걸어오는 어떤 형체를 보고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한 주석서에서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성적으로 도무지 용납되지 않는 이 현상 앞에서 적어도 제자들은 유령이다 라고 외치면서 그들의 눈앞에 직면한 죽음의 위기에 몸이 굳어버렸을 것이다 라고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이 사건을 표현했다고요? 눈앞에 직면한 죽음의 위기. 여러분, 풍랑보다 더 무서운 게 우리를 향해 걸어오는 물 위의 어떤 형상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제자의 상황들을 아주 잘 알고 계셨어요. 육체의 탈진보다 자신의 등장 때문에 더 무서워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빨리 살려줘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주지 않았어요. 즉시 이르시되 어떻게 하셨다고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즉시 말씀하셨습니다. 세 문장으로요. 어떻게 해요? 안심하라. 다르세요. 나다. 에고 에이미. 두려워하지 말라. 메 포메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요 조금 더 직독으로 해석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다.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움에서 빠져나오라. 나다.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움에서 빠져나오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에고에임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알려주실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나는 나다.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건네신 그 예수님의 말씀은요, 지금까지 제자들이 경험했던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굶주린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시고 자연의 현상을 뒤엎고 물 위로 걷고 계신 그 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그 구원자다라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움에서 빠져나오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던 용감한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28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서서 하니. 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요, 베드로가 진짜 주님이시라면, 진짜 주님이세요? 진짜 주님이시라면 지금 말씀하셔서 내가 물 위로 걸을 수 있게 해보세요 라고 마치 예수님인지 아닌지 의심하는 것처럼 받아들이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의 요청은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의 원어를 잘 보면요, 과연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요, 물 위로 걸어서 나다 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당신이 그 말씀으로 명령하시면 이 나약한 내가 물 위로 걷는 것도 가능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고백, 나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베드로가 오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이야기하셨어요. 오라 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배 위에 있던 그의 발을요 물 위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기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물 위를 걸어본 적이 있으세요? 얼마나 떨렸을까요? 그리고 또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신났을까요? 그런데 한참을 걷다가 그만 물에 빠졌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러분, 베드로가 바다에 빠진 이유가 뭐라고요? 성경은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한 번 어떻게 해요? 즉시 바다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1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작다고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묵상해도요 베드로의 믿음은 결코 작지 않았어요. 우리 가운데 물 위를 거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베드로는요 심지어 예수님이 계신 곳 가까운 데까지 어떻게 했어요? 걸어갔어요. 손만 뻗으면 잡아주실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누가 있었어요? 배에서 떨고 있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히려 믿음이 작은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은 누구였어요? 아직도 배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이었거든요. 베드로는요, 믿음이 작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괜히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의심하였느냐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이스티 에디스타사스, 여기서요 에이스티라는 말은요 무엇을 위하여 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그리고 에디스타사스는요 마음이 둘로 나누어진 상태, 망설임, 그래서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그 태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을 조금 더 바르게 해석한다면요, why, 왜의 개념이 아니라 because, 무엇 때문에 네가 의심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망설이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네가 믿음에서 떠나서 너의 마음이 둘로 나누어지도록 내버려 두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다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갑자기 망설였어요. 예수님과 파도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과 눈에 보이는 환경 사이에서 그의 마음이 나뉘어졌을 때, 그가 무엇인가를 선택하지 못하고 그 망설이는 순간을 허락했을 때, 예수님보다 자기에게 불어오는 파도와 바람이 더 크다고 느꼈을 때 베드로는 바다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고 있다 보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과 선악과,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는 그 사이에서 자신의 마음이 나누어지도록 두고 있는 그 사건이 떠오르더라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만드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붙들면 그 환경을 넘어설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망설이도록 내버려 두면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나누어지게 되면요 우리는 결국 넘어지고 우리는 결국 죄악의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상황보다, 현실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가 뭐예요? 불신이 아닙니다. 의심이에요. 의심은요 상황과 현실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셔요. 지훈아, 너 무엇을 의심하고 있느냐? 왜 너의 앞에 있는 그 풍랑을 보고 너의 마음을 망설이고 있느냐? 정말 너에게 큰 건 하나님이냐? 너의 눈앞에 있는 폭풍우냐? 라고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요 이런 고비들이 있어요, 없어요? 늘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더 오래 하면 더 오래 할수록요 이런 우리의 상황들은요 더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의심하지 말고 풍랑을 넘어서서 그 풍랑 가운데 서 있는 나를 바라보아라 라고요.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마주한 폭풍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폭풍이 멈춰지기를 기도하기보다 폭풍 속에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 두려움 속에서 나에게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의심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발걸음을 옮겨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 선택 때문에 망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의 상황 가운데서 그 선택을 넘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어떠한 선택이든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이라면 배가 안전하지 않고 물 위가 더 안전할 수도 있다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믿음의 도전, 그 한 걸음을 떼어내는 결단을 하시는 우리 지구촌의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